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참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따뜻한 마음, 또 한편에는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거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쁜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온전히 영광 돌려질 그런 날을 사모함으로 정말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 고침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기로 이제 작정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이 애굽의 노력으로 힘듦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 80세의 노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 결국 9번째 재앙이 임하고서야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애굽 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완강함으로 주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삶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월절의 언약입니다. 6월절 언약,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양쪽에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었지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애굽에 임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이제 결국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멸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6월절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철저한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6월절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도 올바르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고 대속하여 죽어야 마땅할 그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행사를 하게 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면서 일주일의 삶을 그곳에서 보내야 됐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고 있음이 자랑스러울 때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며 말씀이 임하였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숫양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이나 숫양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해드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으로서 오늘날의 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푸른 초원을 찾아서 그들은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치처럼 어떤 재산, 집이나 어떤 돈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지금의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양이 그들의 재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보다 염소가 조금 더 덜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오늘 소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소 한 마리를 가져올 사람이 있는 반면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도록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형편에 맞게 그 숫것을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숫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 왕에게 내리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 아들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행하는 사건을 그들의 장자를 침으로, 장자 누구? 아들을 침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숫양,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고 마땅할 첫 아들을 대신하여 대신 희생을 치러야 할 양이 수컷이 되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할 대신 숫양을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번식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암컷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새끼를 갖게 하고 새끼를 낳아서 길러 그들이 먹고 살기에 돕는 일로 암컷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컷으로 드리지 않고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유월절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애굽과 바로의 그 백성들과의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로 그리고 정말 힘든 고역으로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정의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을 유월절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10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어린 양의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10절. 첫째 날에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고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유월절 기간 동안 어떤 누룩도 집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 19절. 누룩이 든 음식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20절.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이방인, 거류인, 타국인의 품꾼이 먹지 못하도록 43절,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어린 양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46절.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48절에서 유월절에 행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번째 12장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벌어지는 그 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달을 그들에게 한 해의 첫 달, 달의 시작으로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날을 왜 한 해의 시작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제사장 나라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구속사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함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주권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력으로 이 달이 아비벌입니다.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3월, 4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에 이르는 그 시간이죠.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그들은 3월, 4월이 1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해, 첫 달의 시작으로 이 아비벌, 6월달의 끝 1호부터 시작되는 그 날을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벌의 열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장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족 번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순결함, 곧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들이 사고를 치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으로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했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의 속죄의 어린 양, 구속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상징물이었고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예증이 되어주셨습니다. 6월절 제물은 제사장이 아닌 각 가정의 가장이 잡게 했는데요,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모든 제사 규례를 규정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행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더 구별된 대제사장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예전의 목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대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던 것을 이러한 예로 인해서 그분들이 금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뭘 하다가 올라가서 뭐가 공이라도 굴러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올라가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거기를 네가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가장이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주의.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죄일이 있었지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동물을 제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요, 초도 예배, 어떤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그것은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욱더 기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또 부족한 종 같은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앞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별된 사람이,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두려운 존재, 다가서기 힘든 존재가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출타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기다려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만나고 싶고 그런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불쑥 전화 한번 드릴 때에 바쁜 일정을 제외하시고 저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함께 만나는 공동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7절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우리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위에 있는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자들에게만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구속자의 완성해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물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 식사에 관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삶는 것보다 굽는 것이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에 태워서 구워 먹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부정한 것을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찐빵 드셔보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찐빵, 어떻습니까? 저녁 내내 막걸리를 이렇게 반죽해서 거기다가 발효되도록 누룩을 넣기도 하고 막걸리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걸리를 넣어놓으면 밤새도록 아랫목에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으면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래서 손을 같이 쭉 찍어서 한번 먹어보면 맛있기도 하고 두 번째 번 먹다 보면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발효된 식품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솥에 얹혀서 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제과점 가지 않아도 그 빵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빵을 먹다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알아차리는 그런 빵.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왜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고 했을까? 발효되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반죽을 하게 되고 반죽에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발효식품을 넣어서 발효되게 해서 빵을 찌면 맛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오늘은 왜 무교병을 만들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들을 가자고 부르시면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매우 급한 걸 말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입에 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면 무교병을 먹잖아요. 소화시키기 힘듭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성찬식 때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빵을 먹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무교병을 직접 구웠어요. 씹어도 안 씹어집니다. 여러분, 고무 씹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리라 했는데 저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엄청 그 시간이 걸려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화덕에 구워 먹었지만 그 목사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의 반나절이 걸려요. 그래서 못 하겠다. 그냥 저에게는 은혜가 뭐냐면 카스테라 빵을 사서 그 뜻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왜 쓴나물을 먹겠느냐? 그분의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을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구운 고기를 먹으라 했느냐? 구운 고기가 주는 의미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봉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제거되고 거룩해지는 삶.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 부패된 것, 우리의 죄를 더 들끓게 만드는 그런 죄의 습성을 없애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룩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 고통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봉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결국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임방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 이게 6월달의 어린 양의 약속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룬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애굽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 이런 분이고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꼼짝 못하지, 나 이런 권능으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어,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는 신은 헛된 것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을 만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바로에게, 애굽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내일의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내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신 믿음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 앞에 행하신 재앙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왜? 나를 믿으라.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에게만 너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과 행복한 첫 걸음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대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어린 양 피였습니다. 피는 장자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표시로 정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 7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심판이 의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바른 법도로 진리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큰 재앙이 뭐냐?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나의 존재감을 상실시키는 무력함, 무관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재앙일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어간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떠한 시험도 내게 시험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 편 건들지 않습니다. 나태하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건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 신호로 아시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의술이 발달되었지요. 무릎이 연골이 나가신 분들은 인공 관절을 넣기도 하고 인공 심장을 넣기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의술이 발달돼서 다 만들어 버립니다. 뼈가 깨지면 붙이고요. 힘줄이 끊어지면 붙여버리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수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그 속에 감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피의 기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구원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온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의 피요 희생의 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가는 생명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피값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영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애굽으로 인하여서 노역과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왜 그걸 말해주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바르는 것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한 대속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